네, 3월에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설교 제목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콜링, 네, 제자 원입니다. 네, 이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제자. 뭔가 제자는 특정한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저와 배용기 목사님 같이 목회자만 아니면 선교사님들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단어가 되진 않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개념이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부름을 받은 거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을 제자라고 하는구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서도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직 나는 신앙이 부족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지금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무슨 요즘 시대에 제자라는 개념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제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절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 나와서 그물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 자리가 필요했고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조금 거리를 두신 후에 이제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 배의 주인을 보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어부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했고 그 두 배를 모두 채워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네, 주도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부라. 아멘. 이 구절과 누가복음 5장의 구절을 같이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이 제자를 먼저 찾아가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정말 배우고 싶은 어떠한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있으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PC방에 가서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나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던 중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주목하셨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을 때 단순히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깊이 알고 계셨으며 그들의 직업, 그들의 형편, 그들의 성격, 그들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한계와 부족함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5절에서 49절을 한번 볼까요? 네, 45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이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변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변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들은 사실은 매일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눈으로 보이는 현재의 모습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것은요, 이 이야기의 결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데려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갔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표현 참 멋있지 않나요? 네. 지금 이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는 영혼을 구원할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와닿았을까요? 사실 잘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우리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학교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대학생이 될 거야. 너는 직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원이 될 거야. 너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거야. 너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너희의 모든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리고 그 일은 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직업과 새로운 사명을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당신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디테일하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알려주심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과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이 메시아의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자 지금까지 자기의 가치가 된 것들, 지금까지 자기의 자신을 안정시켜 주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따르는 헌신적인 추종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그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 거창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먼저 아셨고 그들을 먼저 보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 삶은 특별하지 않아서, 내 직업은 보잘것없어서, 내 학력은 낮아서, 내 신앙이 낮아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범한 삶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너조차 쓸모없다고 여기는 너의 삶을 내가 빛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귀한 자리로, 그 귀한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모든 삶의 모습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